네,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군산 동부교회를 오면서 우리 이동만 목사님을 언제 만났는가 생각해 보니까 42년 전 신학교에서 만났습니다. 42년 전 신학교에서 만났는데 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영락교회에서 전임을 같이 했습니다. 또 그것도 귀한데 또 주안장로교회에서 또 부목사로 함께 섬겼었습니다. 또 이 목사님을 함께 뵈면서 학교부터 시작하여서 목회의 현장 속에 함께 있었었는데 우리 이 목사님을 뵐 때마다 배우고 또 우리 이 목사님을 볼 때마다 이 목사님의 깊은 생각을 읽어가면서 감동을 받았던 적이 저의 목회의 삶의 자리에서 많았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이 목사님 섬기고 계시는 우리 군산 동부교회에 와서 여러분들을 만나게 된 것 진심으로 기쁘고 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군산 동부교회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더욱더 굳건하게 뿌리를 내리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어서 군산뿐만 아니라 이 나라 이 민족과 온 열방 속에 하나님의 빛을 드러내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한 남녀가 있었습니다. 저녁 늦은 시간 벤치에 앉아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이 사랑하는 두 사람 시간 가는 줄을 모르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자친구에게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여자친구 조금 전부터 배가 부글부글 끓어오기 시작하는데 사랑하는 남자친구 앞에서 피리를 불 수는 없고 이 사랑하는 남자친구 앞에서 이 문제를 도대체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 고민을 하다가 하나의 생각을 떠올렸습니다. 역시 나는 천재구나.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그래서 남자친구의 귀에다가 자기 사랑해 소리를 지르면서 피리를 불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 완벽하구나. 이렇게 해결하면 될 것을. 그런데 그 순간 남자친구가 다시 이야기를 합니다. 너 금방 뭐라 했노? 너 빵구 소리 때문에 아무것도 못 들었다. 우리는 인생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자기 생각 속에 갇힐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 사람의 생각도 중요하고 이 사람의 생각도 중요하지만 사람은 자기 생각에 갇혀지게 되어지면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 것도 다른 사람의 관점에서 생각하는 것도 어려워지고 불가능해질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하나님의 생각이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이 있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나 자기 생각에 갇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가 나의 생각을 좀 알아주면 안 되겠니? 너의 생각을 조금 더 높여서 나의 생각의 높이까지 와주면 안 되겠니? 하나님은 하나하나의 사건, 하나하나의 일들을 통하여 말씀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자기들이 생각하는 생각보다 더 깊은 생각을, 자기들이 고민해야 될 그 고민보다가 더 넓은 고민을 하지 않은 채 그냥 자기에게 주어지는 그 생각 속에 갇혀서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여서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곳에 이르렀습니다. 가나안 땅을 향하여 올라갈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만났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그냥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을 향하여 올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 더 가나안 땅에 온전하고 완전하게 들어가기 위하여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정탐꾼을 보내자. 그래서 12명의 정탐꾼을 40일 동안 보내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12명의 정탐꾼이 돌아오기를 눈이 빠지게 기다리고 있는 것이지요. 이 12명의 정탐꾼이 돌아와서 10명의 사람과 2명의 사람, 이들이 서로 말하는 이야기가 달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10명의 사람은 40일을 정탐하고 온 다음 올라가면 안 된다. 올라가면 우리는 죽는다. 우리가 올라가서 자세하게 그 땅을 정탐해 보았더니 우리는 거기 사는 사람들과 비교해 보면 그들의 몸집에 비해서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우리는 그 땅을 향하여 올라가는 순간 죽는다. 이렇게 말하는 10명의 사람과 여호수아와 갈렙이라고 하는 두 사람은 아니다. 올라가면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하나님께서 우리 손에 붙여주셨으니까 우리가 올라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결국 이 10명의 사람과 두 사람의 이야기가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그 앞에서 이야기하고 결론을 이끌어내도록 이제는 이 두 가지 이야기 중에서 한 가지를 선택해야 될 시간이 다가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2명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가서 서로 다른 것 보고 온 것 아닙니다. 똑같은 것을 보고 똑같은 시간을 거기에서 지내고 왔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가나안 땅은 우리가 가서 보았더니 꿀과 젖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하고 10명의 사람들은 거민을 상기는 땅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가서 본 땅은 똑같은 땅인데 이들이 그 땅을 보고 돌아와서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의 내용은 서로 정반대의 이야기였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결국 이 두 사람과 10사람의 이야기 중에 누구의 이야기에 자꾸 귀가 솔깃해지고 거기에 빠져들기 시작했는가라고 하면 10사람의 이야기에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갇혀버리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이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인가? 두 얼굴을 하고 있는 땅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면 꿀과 젖이 흐르는 땅이지만 세상의 눈을 가지고 사람의 눈으로 보면 거민을 삼키는 땅이었죠. 가나안 땅처럼 위험한 땅이 없었던 것이죠. 저 헤브론 산지를 향하여 올라가다가 거기에 있는 아낙 자손들에게 걸리기만 하면 모두 다 목숨을 잃어야 될 아주 위태로운 땅이 가나안 땅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앞으로 나갈 수도 없고 뒤로 돌아설 수도 없고 그들은 그 자리에 서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더 나가서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람들이 움직이는 대로 따라 움직이기만 하면 되었습니다. 애굽에서 나가자 그러니까 따라왔습니다. 홍해가 막혔는데요, 홍해길이 열리니까 건너가자 그러니까 건너왔습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믿음을 가지고 이 자리까지 왔다는 것이죠. 그런데 가나안 땅은 따라가는 믿음으로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하여서는 따라가는 이 믿음으로 그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땅에 들어가기 위하여서는 믿음이 있어야만 들어갈 수 있는 땅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을 바로 눈앞에 두고 그들은 고민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민수기 13장 28절을 보면요, 그러나 그 땅 거민들은 강하고 서금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그랬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왔던 이 사람들,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다음에
가나안 땅을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라고 하면,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우리가 올라가서 그 땅을 차지하기에는 너무나 두려운 땅이라고 이야기하고 고백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정탐꾼들, 그들은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얼마나 정밀하게 관찰하였을까요?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찾아다니면서 여기는 산지가 있구나, 여기는 들판이 있구나, 여기는 산성이 있구나, 여기에서는 잘못하면 우리가 목숨을 잃을 수 있는 지형지물이구나, 이스라엘 땅, 가나안 땅 하나하나를 정확하게 정탐했다라고 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것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을 아무리 잘 정탐했다 할지라도 자기 자신을 바르게 정탐하지 못할 때 가나안 땅은 들어갈 수 없는 땅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가나안 땅을 정탐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면, 자기 자신을 바르게 정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이 자리는 앞으로 나갈 수도 있는 자리이지만, 다르게 이야기하면 뒤로 물러설 수 있는 자리이기도 하다는 것이죠. 이 가데스 바네아는 앞으로 나가느냐 뒤로 물러설 것이냐를 고민하고 결정해야 되는 자리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믿음의 눈으로 볼 때는 앞으로 나갈 수 있는 자리이지만,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뒤로 물러설 수밖에 없는 자리, 그 자리가 바로 가데스 바네아였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주셨는데, 우리는 이 믿음을 어떤 크기로 사용하며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1974년 미국은 자유의 여신상을 수리했습니다. 이 자유의 여신상을 세우고 난 다음 오랜 시간이 지나는 동안 많은 관광객들을 맞이하느라고 한 번도 제대로 청소를 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뉴욕시는 마음을 먹고요, 처음 자유의 여신상을 만들어 세울 때 그 옆에 있었던 많은 쓰레기들과 이물질들을 처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처음 자유의 여신상을 만들 때 거기 쌓아두었던 철근들도, 거기에 있었던 석회 가루들도 이제 이 청소의 기간을 맞이하여 다 위에서 내려오게 된 것이죠. 그랬더니 쓰레기가 엄청나게 많이 쌓였습니다. 이 쓰레기를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하다가 입찰 공고를 냈습니다. 이 쓰레기를 사갈 사람 사가십시오. 그런데 우리나라도 폐기물을 처리하는 게 힘이 들지만, 미국은 우리나라보다 폐기물을 처리하는 법이 훨씬 더 어렵고 복잡해 가지고 이 폐기물을 사갈 사람이 없었던 것이죠. 저런 폐기물을 누가 사가겠어? 돈을 줘도 가져갈까 말까 하는 거를 사가라 그러면 저걸 누가 사가지고 가겠어? 모든 사람이 이렇게 생각하는데, 한 유대인이 입찰 공고에 내가 이 쓰레기를 사가겠습니다 이렇게 응찰을 했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너 이제 큰일 났다, 유대인 너 잘됐다, 유대인 너 이번에 저 쓰레기 다 사가지고는 한번 맛을 봐라,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 유대인이 그 많은 쓰레기들을 다 사모아 가지고 어떻게 하느냐라고 하면, 거기에 있는 금속들은 다 하나하나 골라내가지고 그 금속을 녹여가지고 자유의 여신상 모양을 만들고요, 또 거기에 있는 알루미늄들은 모아가지고 뉴욕 광장을 본뜬 열쇠고리를 만들고요, 거기에 있었던 석회가루는 꽃집들에게 팔면서요, 오는 관광객들에게 지금 여기에 있는 이 모양이 어떤 모양인가, 여기에 있는 자유의 여신상을 만든 이 알루미늄이, 이 철이 바로 이
자유의 여신상을 만들 때 처음 사용했던 철과 똑같은 재질입니다. 이러면서 관광객들에게 팔기 시작하였더니 불티나게 팔려나갔다는 것이죠. 이 유대인이 이 사업을 해가지고요 10,000배 이상 돈을 벌었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때 가서야 배를 잡고 저걸 내가 했어야 됐는데, 그때 저거를 내가 붙잡았어야 됐는데, 그때 후회들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하잘것 없는 것을 보석과 같이 만들어 사용할 수 있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아무리 소중한 것도 쓰레기처럼 사용하는 사람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똑같은 재료이지만 이 재료가 어떤 것이냐가 중요한 것 아니라 이것을 어떤 가치로 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곳에서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감사와 은혜의 고백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자리에서도 원망과 불평으로 삶을 살아가는 사람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시느냐도 중요하지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떤 믿음의 수준을 가지고 있느냐, 이것 우리에게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삶을 살아가며 우리는 어떤 믿음의 자리에 서 있는가 되돌아보아야 된다는 것이죠. 아무것도 없는 자리에서, 아무것도 건질 수 없는 그 자리에서도, 모든 사람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불가능하다라고 말하는 그 자리에서도 보석과 같은 것을 만들어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인가?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열매를 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허락하여 주었지만, 이 하나님이 주신 이루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총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원망과 불평으로 우리의 인생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되돌아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의 능력으로 가데스 바네아로부터 가나안을 향하여 올라가는 힘을 사용하지 못했던 이유는 어디에 있었는가?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은혜는 풍족하였지만 사람의 눈으로 바라볼 때 가나안 땅은 결코 들어갈 수 있는 땅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필립스 브룩스 목사님은 내 능력에 맞는 일을 구하지 말고 하나님의 일에 맞는 능력을 구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내 능력에 맞는 일은 사실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할 수 있는 것이죠. 내가 늘 해오던 일은요, 기도하지 않아도 그것 할 수 있는 것이죠. 내가 더 열심을 품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는 일은 능히 우리가 언제나 감당할 수 있는 것이지요. 내 능력에 맞는 일을 하나님께 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에 맞는 능력을 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하루에 1시간밖에 주님을 섬길 수 없습니다. 내 능력은 그만큼입니다. 하나님, 나를 하루에 1시간 이상 쓰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 능력만큼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될 것인가? 주님께서 우리를 필요로 하시는 그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일에 맞는 능력을 구하며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될 것인가? 우리는 다시 한번 깊이 돌이켜보고 생각하고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일에 맞는 능력을 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왜 가나안 땅을 향하여 올라가지 못합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믿음이 병들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사람에게 병들면 어떤 소리가 납니까? 앓는 소리를 내죠. 아무리 어머님이라 할지라도, 만약 나를 낳아주고 길러주신 어머니라 할지라도
그 어머니가 병상에서 20년째 앓는 소리를 낸다면 여러분, 앓는 소리를 들어서 좋아할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리 어머니라 할지라도 그 어머니가 앓는 소리를 한 번 내고 두 번 낼 때는 내 가슴이 아프고, 그 앓는 소리를 들을 때는 내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지만, 매일매일 10년, 20년 그 소리를 듣고 있다면 그 소리를 들을 때마다 마음이 아픈 것 아니라, 그 소리를 들을 때마다 마음이 좌절되는 것 아니라, 그 소리를 들을 때마다 화가 나고 그 소리를 들을 때마다 신경질이 나겠죠. 사람이 아프면 앓는 소리를 낸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사람이 아프면 앓는 소리를 내는데 믿음을 보게 되어지면 믿음이 병든 사람 어떤 소리를 낼까요? 사람이 병들면 앓는 소리를 내는데 믿음이 병든 사람은 어떤 소리를 내겠습니까? 믿음이 병든 사람은 사람의 소리를 낸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을 말하고,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목소리를 우리의 입으로 증거하지만, 믿음이 병든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사람의 말을 말하고 사람의 생각을 말하고 사람으로 계산하여서 우리는 올라가면 모두 다 죽는다, 우리는 올라가면 그들의 밥이 되어지고 만다, 우리는 더 이상 그들과 우리의 몸을 비교하더라도 메뚜기 같아서 그들 앞에 설 수 없다. 사람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수많은 은혜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이 병들면 사람의 목소리밖에 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믿음의 말을 하고 믿음의 목소리가 우리의 삶으로부터 나오고 있는가? 자기 자신을 바르게 정탐해 볼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늘 말씀 앞에 서서 우리는 하나님, 나를 향한 그 깊은 뜻을 기억하면서 자기 자신을 바르게 정탐하고 있는지 되돌아보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 가데스 바네아의 사건을 보면요, 한 가지 주목해야 될 사건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가나안 땅을 향하여 이제 올라가야 되느냐, 올라가지 못하느냐, 이 12명의 정탐꾼의 이야기를 듣고 결정해야 되는데요, 우리가 이 민수기 13장과 14장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온 백성이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더라, 이런 대목이 없다는 거예요. 다르게 이야기를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묻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 생각으로 올라갈 건지 올라가지 않을 건지를 지금 결정 지으려고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실수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늘 하나님께 묻는 사람이 되어야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물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답해 주시죠. 오늘 수요 예배 와야 되는데, 하나님 오늘 수요 예배 갈까요? 집에서 TV 볼까요? 그러면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실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막 번개를 치시고 천둥을 동반해서 우리에게 얘기하시나요?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물으면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바로 대답하지요. 너 TV 보면 안 되지, 교회 가야지. 하나님, 저 오늘 교회 10분 지각할까요? 10분 일찍 갈까요? 물으면 하나님이 뭐라고 할까요? 그래, 너 공원 가가지고 운동하다가 예배 끝나기 10분 전에 가가지고 사람들에게 나 오늘 교회 갔다 집에 돌아갑니다, 출석 도장만 찍고 가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실까요? 하나님, 내가 저 사람 미워 죽겠는데 계속 미워할까요? 사랑할까요? 물으면 하나님이 뭐라고 여러분들에게 대답하겠습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 해가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단절된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께 묻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생각으로 계속 미워하고 내 생각대로 계속 지각하고 내 생각대로 계속 하나님과 담을 쌓고 저 사람과 담을 쌓고 이 사람과 경계선을 긋고 살아가는 삶을 멈추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무엇이 회복되어야 되는가?
하나님 앞에 묻는 신앙이 회복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장 간단하고 가장 명료하고, 하나님, 내가 저 사람 볼 때마다 내 마음속에 가시가 찔리는데, 하나님, 나도 이 가시 하나 빼서 저 사람의 심장을 찔러줄까요? 그러지 않으면 사랑해 줄까요? 그러면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저 사람이 10년 전에 너 가시 한번 찔렀지? 너는 갈비뼈를 뽑아서 찌르거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사랑하라고 말씀하실까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 믿음을 가지고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인가 라고 하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말씀 앞에 나와 무릎을 꿇고 그 말씀으로 힘을 삼고, 그 말씀 앞에 하나님, 주님이 말씀하시면 나는 변화되겠습니다는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자기가 결정한 대로, 하나님이 올라가셔라고 말씀한다 할지라도 자기가 되돌아가기를 원하면 되돌아가 버리는, 자기가 신이 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팀 켈러라고 하는 목사님이 내가 만든 신이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우상 숭배라는 말을 할 때 사람들은 신상 앞에 가서 절하고, 돌 앞에 가서 무릎 꿇고, 나무 앞에 가서 두 손을 비비고, 이거를 우상 숭배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상 숭배는 사실 신상 앞에 가가지고 절하고 경배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시대를 보게 되면 수많은 우상이 생겨나고 있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에게는 돈이 우상이 되어지고, 어떤 사람에게는 성공이 우상이 되어지고, 어떤 사람에게는 자녀가 우상이 되어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권력이 우상이 되어져 있고, 사람마다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신으로 만들어 살아가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입술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하고 있지만, 그 사람 안에 들어가면 각자 사람마다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신으로 섬기며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이것이 내게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 말씀보다가도 내 생각을 쫓아 삶을 살아가면 나는 내 자신을 신으로 섬기고 있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보다가도 내가 선택한 것을 내가 결정해서 살아간다면 적어도 나 자신에게 있어서 신은 나의 생각, 내 자신이 신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며 유혹을 이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귀를 기울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고 있는데도 이 말씀보다가도 내 생각이 더 중요하고, 이 말씀보다가도 내 결정이 더 중요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여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보다가도 내 판단이 더 앞서 있다면, 그것이 바로 신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군산 동부교회 여러분, 그리고 56 남성교회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함께 삶을 살아가면서 주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이 비추시는 그 거룩한 말씀과 은혜 가운데 서서 나는 정말 믿음의 삶을 경주하고 있는 사람인지, 나는 정말 하나님 말씀 앞에 서서 하나님 말씀이 나의 삶의 가장 큰 우선순위를 가지고 있는지, 내 자신이 신이 되어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 누군가를 판단하고 그 누군가를 향하여 무게를 측정하고, 그 누군가는 된다고 말하고 그 누군가는 안 된다라고 말하는 이 모든 결정의 권한을 내가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신으로서의 삶을 만들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되돌아보고 자기 자신을 정탐하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 앞에 서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무릎을 꿇고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주님과 나의 만남의 첫사랑의 자리를 잃어버리지 않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여호수아와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 다른 10명의 정탐꾼과 다른 방향으로 갈 수 있었던 힘은 무엇으로부터 나왔을까요? 이 여호수아와 갈렙, 이 사람은요, 저 40일 가나안 땅을 정탐할 때 호텔에서만 묵어서 그럴까요? 40일 가나안 땅을 정탐할 때 10명의 사람들은 보리밥 먹는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소고기 먹고 와서 이렇게 말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죠. 여호수아와 갈렙 속에는요, 하나님의 크기를 잃어버리지 않는 믿음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유혹이 와도, 어떤 자기 삶의 환난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크기를 잃어버리지 않고 자기의 믿음의 크기를 키워갔던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이라는 것입니다. 저 아마존이라고 하는 곳을 가서 보면요, 아마존 강은 얼마나 그 깊이가 깊은지 시커멓게 보입니다. 물론 정글로부터 나오는 물줄기가 그렇게 생겨서 그와 같은 물 색깔을 띠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제가 아마존을 6번 가봤는데요, 6번 가서 볼 때마다 그 물의 깊이가 심상치 않습니다. 그런데 이 아마존에 사는 물고기 중에 코이라고 하는 물고기가 있습니다. 이 코이라고 하는 물고기는 참 재미있는 고기입니다. 이 고기를 어항에다가 기르면은요, 이 고기는 5에서 7cm까지 자랍니다. 그런데 똑같은 이 코이라고 하는 고기를요, 커다란 수족관, 연못에 기르게 되면은요 30cm까지 자랍니다. 그리고 더 재미있는 것은요, 이 코이라고 하는 물고기를요, 저 아마존의 거대한 강에서 키우게 되면은요 1m까지 자라납니다. 어항에서 기르면 5cm, 7cm밖에 자라지 않는 이 고기가 넓은 연못에서 기르면 30cm까지밖에 자라지 않는 이 고기가 저 아마존의 넓은 강에 가서 키우게 되면 1m까지 이렇게 엄청난 크기로 자라나서 큰 물고기가 되어버리고 만다라고 하는 것이죠. 똑같은 물고기이지만 이 똑같은 물고기가 어떤 환경 속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 크기가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믿음도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일평생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는데 7cm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일평생 주님 사랑한다고 날마다 눈물로 기도하는데 30cm 크기로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주님 없이 살 수 없다라고 고백하는 사람, 1m의 크기로 살아가는 사람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얼마만한 크기로 이 세상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원합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는 어떤 믿음의 크기로 이 세상을 살아보고픈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입니까? 주님, 나는요 작은 파도가 와도 넘어지고요, 작은 시험이 와도 하고 싶은 말 다 하고요, 홍해를 만나면 때를 만났다라고 생각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요, 그 누군가가 나에게 눈길 한 번만 잘못 줘도 너 오늘 내게 죽었다, 오늘 밤 내가 30명에게 전화 돌린다, 내일 너를 바라보는 사람마다 사람들의 눈빛이 달라질 것이다, 이런 마음을 품고 있는 믿음의 넓이와 깊이를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다시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커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요 교회 안에 활동하는 귀신들의 이름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 이름을 알고 싶은가요? 여러분, 주로 교회 안에서만 아주 활발하게 움직이는 귀신이 있는데 이 귀신이 저에게 이름을 들켰습니다. 그 귀신의 이름 여러분도 궁금한가요? 다음번 설교할 때 와서 가르쳐 드릴까요? 오늘 가르쳐 드릴까요? 제가
이 귀신의 이름을 알아내는데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서 알아냈는데요, 그 귀신의 이름이 이랬다더라 저랬다더라. 이 귀신을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랬다더라 귀신과 저랬다더라 귀신의 말을 듣는 것 아니라 누구의 말에 귀를 기울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중심을 둘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수준을 높여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제가 예비군 훈련을 받았던 시간이 이미 오랜 시간인데, 제가 옛날 예비군 훈련을 받으러 가서 보면요, 참 지금은 예비군 훈련이 어떤지 모르겠어요. 제가 예비군 훈련을 받을 때는요, 그냥 예비군복만 입으면 도대체 이 아무 데서나 시를 보고요, 아무 숲속이나 들어가서 일을 보고요, 예비군복만 입으면 저 사람이 학력이 얼마나 되는지, 저 사람의 가치가 얼마나 되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예비군복만 입으면 가장 낮은 수준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거기에 있는 조교들이 와가지고요, 이 선배님들 이제 나와가지고 우리 이 각계 전투 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요, 예비군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알았다, 너가 대신해서 해라. 그리고 누워서 아무도 안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조교가 무슨 죄가 있겠어요? 예비군복만 입었다 그러면 좌우지간 가장 낮은 수준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만약 저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 대사관에 우리 좀 만나자고 우리를 부르면 여러분, 우리는 어떤 모양을 하고 갈까요? 아마 제일 좋은 옷 찾아 입겠죠. 그리고 머리에 염색도 좀 하고 기름도 좀 바르고, 그리고 걸어갈 때부터 교양 있고 예절 있게 대사관 문에 가서부터 인사도 잘하고 예의를 깍듯하게 갖춰가지고 내게 있는 수준의 높이를 최대한 높여서 거기에 들어갈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만약 저 미국 대통령 만나러 갈 때도 이렇게 수준을 높여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는 낮은 수준으로 살아야 될까요? 높은 수준으로 살아야 될까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저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이 말 보다가도 사랑한다는 말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힘이 없는 것 아니에요. 우리는 얼마든지 더 높은 수준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더 높은 수준으로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것 아니라 믿음 생활을 하면서도, 기도 생활을 하면서도, 찬송 생활을 하면서도 우리가 수준을 낮추어서 삶을 살아가기 시작한다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의 삶 속에 있는 수준을 더 높여내지 못한다면 우리는 결국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는 있지만 빛이 될 수는 없는 것이죠. 믿음의 삶을 살아가지만 소금과 같은 맛을 드러낼 수 있는 것은 아니죠. 저 사람을 미워할 수도 있고 사랑할 수도 있어요. 수준을 낮추면 미워하고 수준을 높이면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수준을 낮추면 내가 저 사람을 향하여서 미움의 말을 던지지만 나의 수준을 높이면 저 사람을 향하여서 덕을 세우는 하나님의 말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수준을 낮추어서 살아갈 것인가, 나의 수준을 높여서 주님의 십자가의 삶을 나의 삶을 통하여 재현해낼 것인가, 우리는 자기를 정탐하고 고민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속에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 우리가 가슴 속에 새기고 있다면 수준을 높여가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저기 아파하는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고칠 수 있을까요? 저기 넘어져 있는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을까요? 우리가 만나는 사람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 중요합니다. 내가 저 사람을 살리기를 원한다면 말씀에 있는 말만 하면 됩니다.
저 사람과 내가 말을 하는데 말씀에 있는 말만 저 사람에게 하면 저 사람은 반드시 살아나게 돼 있습니다. 어떤 폭풍을 만났다 할지라도, 어떤 시련을 만났다 할지라도, 어떤 계곡에 떨어졌다 할지라도 말씀에 있는 말만 계속하면 저 사람은 반드시 부활하게 되어져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내가 저 사람 말씀에 없는 말을 하기 시작하면, 말씀에 없는 말을 내가 저 사람에게 들려주고 말씀에 없는 말을 내가 저 사람과 소통하기 시작하면 저 사람은 반드시 병들고 넘어지게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김 권사님, 이 얘기 들었어? 못 들었는데요. 아이고, 그래, 다 아는데 자기에게만 전화를 안 했구만. 내가 간단하게 얘기해 줄게. 그러면 여러분, 그 말이 듣고 싶어요? 안 듣고 싶어요? 성경은 안 읽어도요 얼마나 듣고 싶은지 몰라요. 그런데 그 말을 듣고 나면요, 김 권사님만 알고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마. 알았어요. 내 입이 그렇게 가벼운 사람이 아니에요. 그날 저녁에 전화통 난리 나는 거예요. 김 집사님, 이 얘기 들었어? 안 들었는데요. 아무도 얘기해 준 사람이 없었구나. 내가 얘기해 주는데 이 얘기 김 집사님만 듣고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말았지. 나를 그렇게 보지 말아요. 이분도 밤새도록 전화하느라고 잠 못 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말을 나누어 가는 사람이 돼야 되겠어요? 말씀에 없는 말은 버려내고 말씀에 있는 말을 나누어 가기 시작할 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주님이 우리를 통하여 함께 일하시는 역사가 나타나고 우리의 입술로부터 찬양의 열매를 드리기 시작할 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말 속에서 말씀에 없는 말을 버려내고 하나님의 말을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는 사람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10명의 정탐꾼, 이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예수님, 하나님, 그들에게 하셨던 말씀, 이들이 그들의 입으로 말하는 것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말씀은 다 빼내고 자기의 말을 말하기 시작할 때, 여호수아와 갈렙 왜 생각이 없어요? 여호수아와 갈렙 왜 자기의 판단이 없어요? 여호수아와 갈렙 눈이 있는데 가서 본 게 있는데 왜 할 말이 없어요?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의 말을 말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누구를 통하여 일어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사람으로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군산 동부교회가 하나님의 말을 말하는 주의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게하르트 로빙크라고 하는 독일의 투빙겐 대학교의 교수가 있습니다. 예수는 어떤 공동체를 원했나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이 책에서 게하르트 로빙크 교수는 교회에 대한 정의를 대한 공동체다 이렇게 내렸습니다. 교회는 세상을 향하여서 다른 세계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게는 사명이 있는데 어떤 사명이 있느냐? 세상의 사람들이 교회를 바라볼 때 이 교회를 어떤 눈으로 볼 수 있어야 되는가라고 하면 저기는 다른 세상이구나. 교회는 사랑이 있고 교회는 나눔이 있고 교회 속에는 참된 생명이 있고 저 교회 안에 들어가면 살아있는 하나님의 생명이 함께하는 거룩한 곳이구나.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바라볼 때 교회를 어떻게 바라봐야 되느냐? 다른 세계가 있다는 것을 알고 깨우쳐주는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상에서는 볼 수 없는데 교회에서만 보여줄 수 있는 이것을 보여주는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은 스데반을 돌로 쳐 죽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은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면서 마지막 스데반의 죽음의 모습 속에서 다른 세계를 보게 됩니다.
다른 사람 같으면은 너를 내가 꼭 기억하겠다. 오늘 내가 죽으면 귀신이 돼서 오늘 밤 너를 데리러 오겠다. 내가 오늘의 이 원통한 일을 결코 잊을 수 없다. 그러고 죽어야 되는데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의 얼굴이 천사의 빛깔같이 빛났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사울은 비록 자기가 돌을 들어서 스데반을 죽이는 사람이었지만 스데반에게서 무엇을 보았는가? 다른 세계가 있다는 것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다른 세계가 있었던 것을 보았던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 결국 그의 인생은 바뀌어질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56 남성교회가, 또 우리 사랑하는 군산 동부교회의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이 세상을 향하여서 다른 세계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믿음의 물맷돌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통하여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삶이 전도지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서서 이 세상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을 보여줄 수 있는 그리스도의 몸을 본받는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 군산 동부교회 남성교회 56 남성교회 오늘 보니까 참 젊은 우리 집사님들이 있어서 좋습니다. 한 분 한 분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봉사하고, 또 교회에 나와서 서로 친교하고,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일에는 성공했지만 예수님을 만나는 일에 실패했다면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것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교회에 나와서 출석하고 봉사하는 것은 성공했지만 예수님 만나는 일에 우리가 실패하고 돌아갔다면, 우리가 주님의 전에 나와서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는 것에는 성공했지만 예수님 만나는 것은 실패하고 돌아갔다면 우리의 믿음의 깊이를 다시 되돌아보고 나를 정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군산 동부교회 속에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 마음으로부터,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으로부터,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마다 하나님의 말을 말하고 하나님의 세계를 보여주고, 여러분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크기를 세상의 사람들을 향하여 보여주면서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세워가고자 하시는 그 거룩한 뜻과 역사를 이루어가는 믿음의 증인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사랑하는 군산 동부교회 56 남성교회 헌신 예배로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56 남성교회가 주님 말씀 앞에 서서 우리의 온몸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의 돌비에 새기고 주님의 말씀을 나누어 가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이 날마다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의 역사가 사랑하는 남성교회를 통하여 나타나게 하여 주옵시고, 또 우리 사랑하는 남성교회를 통하여서 군산 동부교회가 변화되어져 가는 하나님 놀라운 은혜의 열매들을 맺어갈 수 있도록 주님의 손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셔서 예배드리고 돌아가는 한 분 한 분 위에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